예, 오늘은 아가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업의 껍데기와 그 알맹이, 사업의 껍데기와 그 알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목사님인 존 파이브 목사님이 암 투병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암 투병을 다 마치시고 나서 두 권의 책을 출간하시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책은 성경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책이었고, 또 하나는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책에 대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 책에 대한 소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현재 그가 속해 있는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성경 권위의 문제가 있고, 현실적인 삶의 문제로는 돈과 성과 권력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책이 출간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그 출판사에서 이렇게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병상에서 일어난 이후에, 죽음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이후에 출간된 책이니만큼 그 의미가 남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성도의 영혼의 양손에 한 손에는 점점 그 권위를 잃어가는 성경이 있고, 또 다른 손에는 점점 그 위력을 더해가는 돈과 성과 또 권력이 있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모든 이들의 생활에 가장 가까이에 있지요. 모든 이들의 모든 일 가운데 늘 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여도 수단으로서 돈이 항상 있지요. 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이들이라면 그들 모두에게는 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이들에게 또 모든 곳에 있다 보니 돈과 또 성은 쉽게 세속적이 될 수 있지요. 우리가 함께 보는 아가서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5절기 중에 유월절 때 익혀진 말씀입니다.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날, 해방의 날을 온 민족이 기억하며 드리는 그 예배 때 아가서를 읽게 됩니다. 유월절 예배, 사실은 예배라고 부르기보다는 축제라고 부르는 게 더 좋은 그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식사였는데, 식사의 가장 말미에 아가서를 함께 읽는 것으로 식사는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게 된 8.15 광복절에 매년 아가서를 읽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좀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해방의 날, 광복의 날에 시편에 있는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기쁨의 찬가를 불러야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아가서를 읽게 됩니다. 마치 광복절 공식 행사장에서 남녀의 연애 편지를 읽는 듯한 느낌입니다. 남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관심도 별로 없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구원의 그 위대한 사건을 기억하며 아가서를 부르지요. 남녀 간의 적나라한 사랑 표현을 노래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가서와 유월절의 유래를 보면 유월절 사건이 사실은 아가서의 그 기록 연대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이전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 또 이후로 유월절로 출애굽의 그 기억들을 절기로 지켜냈고, 그 후에 언제부턴가 유월절에 아가서를 읽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왜일까요? 광복의 기쁨, 해방의 감격이 있는 그날,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날, 그들은 왜 아가서, 이 연애 편지와 같은 말씀을 읽었을까요?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은 시간 속에서 형식과 또 예식을 통해 그 사건의 감격과 또 의미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복되는 형식 속에서 그 본래적 의미는 상실하게 되죠. 출애굽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감동적인 역사적 사건이 유월절의 외피로 유지는 되었지만 정작 그 의미는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대인들이 유월절 안에 넣어둔 것이 바로 아가서이지요.
유월절, 출애굽 사건의 형상과 또 의미를 모두 담고 있던 유월절이 어느새 그 사건의 모양만 갖춘 껍데기, 종교의식이 되어버리자 그 본질을 회복하고자 선택한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민족이 경험한 그 사건을 아가서를 통해 그 본래의 의미를 보존할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출애굽 사건의 본질이 아가서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애굽의 사람들이 봐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었죠.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납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또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가서가 말하는 내용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너무나도 감성적인 또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연인이 서로의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고 또 그 마음을 고백합니다. 역사적 사건이 외향적이고 또 공식적이라면 감정은 내향적이고 또 개인적이지요. 그런데 출애굽의 그 역사적 사건의 본질이 바로 그 아가서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들을 통해 우리를 당신과의 개인적인 교제로 부르십니다. 객관적 사건의 껍데기를 깨고 그 안에 있는 당신과의 인격적 사랑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 객관적 사건의 껍데기 안에 당신과의 사랑을 넣어서 우리에게 건네 주십니다. 출애굽 사건의 종교 의식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꺼내서서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의 본질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 맺기 원하시는 그 사랑이 이유가 되어 벌어진 현상일 뿐입니다. 그것을 일깨우는 것이 바로 아가서이지요. 사업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임을 우리 모두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업은 그저 껍데기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심을 전하기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각자에게 맞게 누구에게는 사업을, 또 누구에게는 목회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른 것을 준 것입니다. 목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당신을 만나게 하시는 사건이요 외형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목회적인 성공을 위한 야망에 성도들은 숫자가 되고 교회는 내 성공과 성취의 발판이 됩니다.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출애굽과 같은 엄청난 사건의 버금가는 사업적인 성취 또는 그 반대로 어려움을 경험해도 그 모든 것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요 방편이었듯 사업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요 방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은 당신과의 깊은 사랑의 나눔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모든 사건의 중심에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의 흥망성쇠를 통해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당신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이 우리 사업의, 우리 인생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은 바로 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얼마 전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이불에 누워서 이제 잠을 자려고 이제 불을 끄고 자리에 이제 누웠는데요. 그때 제 딸 시우리가 이렇게 저와 제 아내 품에 안겨서 이제 보통 잠을 자는데 그날은 제 품에 안겨서 자는 날이었어요. 이렇게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서 잠을 잘 때 빨리 또 자고 또 잘 자는 편이어서 항상 이렇게 팔베개를 해주고 이렇게 품에 안고 잡니다. 근데 이제 그날은 제가 시우리를 이렇게 안아야 하는 순번이어가지고 시우리를 이렇게 팔베개를 해주고 안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시우리가 어둠 속에서 이렇게 저에게 말을 건넸어요. 아빠, 그래서 왜? 이렇게 제가 물었더니 시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엄마와 아빠를 통해 내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속으로 엄마와 아빠가 결혼을 해서 시우리가 태어났으니 생일, 그래서 좀 더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생명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생명? 그러자 시우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럼 뭐야? 그랬더니 조금 뜸 들이다가 시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독교. 그래서 제가 그리고는 스르르 잠이 이제 들었습니다. 무엇이 아이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했는지 잘은 모르지만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그렇게 이제 고백했던 것이죠. 인간의 성만큼 친밀하고 또 신비로운 사랑의 방식은 없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니 그걸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이보다 더 깊고 신비로운 것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통해서 바로 이 사랑이 출애굽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업의 본질이요 목회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아가서는 인간의 생각에 가장 세속적일 수 있는 성을 하나님과 연결시킴으로 가장 거룩하게 만듭니다. 사업도 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그래서 사업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에 있음을 알 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사업은 거룩하게 됩니다. 이 본질과 연결이 끊어질 때 사업은 그저 먹고 사는 방편이요, 돈 버는 수단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중심에, 그 어린 아이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는 게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사업의 가장 가운데 그 중심엔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 바로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이 연결을 끊고 사업은 사업이고 신앙은 신앙이라 여기게 합니다. 모든 것은 고립될 때 조작되기 시작하고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로부터 떨어질 때 사업은 타락하기 시작하지요. 출애굽 사건의 껍데기 안에 있는 사랑을 보므로 결국 본질과 사건 둘 다 지켜낼 수 있었듯 우리 역시 사업의 본질에 주목함으로 그 결과로 껍데기인 사업도 잘 이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껍데기가 때로는 화려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좀 추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모양으로 깨질 수도 있습니다. 목회도 그럴 수 있어요. 목회를 10년, 20년 했는데 10명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껍데기가 눈에 크게 들어오면 그럼 망하는 거죠. 목회를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1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자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껍데기 넘어서 그 안에 있는 그 본질 알맹이를 보면 그때 감사할 수 있고 그때 감사한 목회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껍데기가 너무 화려하고 막 그게 너무 크게 들어오면 그 본질을 못 보게 되고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업을 하시면서 무엇을 가장 큰 선물로 여기십니까? 하늘아버지가 주신 그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아직 10살밖에 안 된 아이의 그 이불 속에서 한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게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베레베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세속적일 수 있는 돈과 사업, 그리고 심지어 성까지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로 삼는 모든 베레베 가족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